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5장을 저와 함께 묵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열매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그 바보에서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던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했었고, 또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켰고, 바울 자신은 또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지만 험산줄령이었던 타우루스 산맥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루스드라 성에서 돌팔매질까지 당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전적인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사도 바울이 그 빛 대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삶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셨던 1차 선교 여행의 열매였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성도들한테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성도들한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고백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그 선교 보고와 선교 간증으로 인해서 은혜가 충만하던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1절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성경이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 파장을 일으켰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문제였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안디옥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큰 소동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네,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구약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주의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정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지금 큰 논쟁거리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이 몇몇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긴 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었죠. 네, 크리스찬이었지만 유대교 신봉자들이었겠죠.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자,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임을 주장한 그 몇몇 사람들의 주장으로 엄청난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즉시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예루살렘 모 교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모 교회에 보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공식적인 판결을 받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파송을 했던 것이죠. 자, 이 논쟁을 최대한 빨리 종결짓지 않으면 교회가 큰 혼란 속에 빠질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자, 바울을 선두로 한 안디옥 교회의 대표단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만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와 더불어서 자신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고를 다 듣고 난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자, 유대교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이 되었던 몇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기 성경에서 몇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런 주장을 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논쟁,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논쟁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 회의를 갖다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1차 공회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자, 많은 논쟁을 펼쳤다. 쌍방간에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자, 은혜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구원관을 놓고 피 터지게 싸운 것이죠. 뭐 혈투를 벌였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피 터지는 어떤 논쟁이 디베이트이 벌어진 거죠.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죠.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인종이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 그게 뭐죠? 율법이죠. 율법. 우리가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왜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11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지금 양쪽 진영이 팽팽하게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드디어 일어나서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발언은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시선으로 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다면 이 베드로의 발언은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인간들의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즐비하던 그 시절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대로 담아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절대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어떻게 보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1차 공회의 주제였던 할례 받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논쟁은 오직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서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지중해 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초대교회 전체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열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사도행전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주님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바울 혼자서는 절대로 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 사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논쟁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바울 사도가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해도 그 율법주의자들은 전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곳에 배치해 두심으로 이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세밀하신 인도하심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복음이 중단 없이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슬픈 현실이 뭔 줄 아십니까?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전히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와 은혜주의, 복음주의는 끊임없이 대립하며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거나 뭔가 지켜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며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인간에겐 절대로 답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들의 메시지가 항상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마치 구원을 받은 신자의 조건이라도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1조 생활을 안 하면 신자가 아니라든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신자가 아니라든지 방언을 못하면 신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복음 외에 부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서 율법주의자들인 것처럼 주장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시험하던 그 어리석은 유대인 몇몇 사람들은 절대로 유대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적용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눈을 뜨지 못한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행위로서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종교적 열심으로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줍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혼자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역사를 다 완성해 갈 수 없다. 반드시 동역자들이 존재하며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에 눈을 뜬 사도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막힘없이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이 몇몇 사람들로 등장한 유대교인들처럼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율법주의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철학과 자기 관념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과오를 범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또 권면드리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을 의탁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은 성경을 모른 채 자기 철학과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과오를 범치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